바울 서신은 특징이 있어요. 반을 나눠서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후반부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이게 정확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서신들에는,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에게는 없는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장을 읽었단 말이죠. 11장은 앞으로 2번을 더 해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서에 특별하게 써놓은 메시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해줍니다. 그 절정에 오는 게 바로 11장인데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나누고 싶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안에는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은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틀렸다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어디의 관점인 줄 아세요? 이게 세대주의의 관점인 거예요. 세대주의의 전제 조건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방은 이미 시간이 끝났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의 시대 한 일회가 지나갈 때, 7년이 지나갈 때 이방 교회는 휴거대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제가 잘못됐죠. 지금 다 틀렸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구상 하나님이 만드신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언약과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어디에 담아두셨다고요? 이스라엘에 담아두셨다고. 하나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용어로 이들을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둘을 화목시키는 거,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이 열방을 화해시키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나라, 이게 이스라엘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놓으셨죠.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정작 구원자이신,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바로 그 이름, 오직 구원의 이름 예슈아,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정작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마치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요, 바울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1절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발견되는 철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몇 명 보냈어요? 12명 보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에요. 12를 보냈는데 두 사람만 하나님의 뜻에 합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8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는 아들은 몇 명이에요? 하나.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소수를 통해 일하시고 그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봐라. 뭘 봐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나는 뭐냐? 이 얘기죠, 한마디로. 나를 봐라, 안 버리셨다. 그러나 물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어요. 12 제자,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500여 형제들, 그들을 빼고는, 그러니까 이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이들을 빼고는 대부분은 예수님을 저버렸었다. 이 남은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던 아합 왕 시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이스라엘의 최고의 암흑기, 이게 아합 왕 시대거든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이 아합이 그 아내 이세벨을 맞아서,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나라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이걸 이스라엘에 들여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그냥 학살해 버립니다. 다 죽여요, 다 죽여.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도 2절 3절에 뭐라고 해요? 그때 살아남은 예언자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가,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여기 7,000명이 뭔지 아세요? 이게 참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민족이 7,000명도 안 돼요? 훨씬 많았죠. 혈통적 이스라엘은 숫자가 훨씬 많았으나 그때 참 이스라엘은 7,000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을 뿐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그 남은 자들을, 그 참 이스라엘을, 도구들을 여전히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노아 시대로 한번 또 가보세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시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방종과 타락의 시대였죠. 이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했다. 마태복음 24장의 얘기잖아요. 다 멸했다. 남은 자는 누구였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참 이스라엘은 몇 명이에요? 8명밖에 없었다고요. 참 이스라엘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셔서, 또는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보존하신다.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 않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남은 자라고 부른다.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하고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대로 쭉 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것만 추구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곳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여길 오게 하셨어요. 어떤 이유를 주셔서라도 여기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세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 지금 수아하고 상윤이도 여기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기 와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부모는 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끝까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 천사, 욱하는 천사. 아침에 깨울 때마다 욱하는 천사. 어찌됐건 이 자녀들의 생명이 부모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욱하는 거 좀 참고 참 천사로서의 모습으로 이 아이들이 끝까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안 일어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정말 속이 뒤집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지금 80억이라는 인구가 말을 정말로 안 들어요. 사람들이. 이 80억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냐고요. 그런데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신들의 자녀를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이 마음이 이게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그 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는 남아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든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예를 들면 유럽을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 당시 세계를, 초대교회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는 바로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가 메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이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문화를 이끌어갔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바울이었어요. 바울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해내는지 참 모르겠는데, 바울이 탄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자, 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말들이 생각나나 봐요. 저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말들인데 함축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로마 황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남은 자였다. 그 얘기죠. 이 아메리카 대륙은 어때요?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 영국 청교도들이 넘어왔죠.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땅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남은 자가 바로 그 102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남아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으나,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지만, 기도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마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반대급부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속에, 그 남은 자의 모습, 무리 속에 내가 속해 있는가? 다시 생각해보라, 그 얘기죠.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는 뭘까요? 그건 깨달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7절에 완악하대요. 완악하다. 그걸 구약에서는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 왕, 그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했다, 이게 완악했다, 그거를 말해요. 그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혔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굳은 살이 박이면 감각이 없어요. 태권도 하는 사람들 중에, 태권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이 격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손에 여기 막 굳은 살이 잔뜩 박혀 있죠. 이 굳은 살이 박혀 있으면 이렇게 쳐도 안 아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치면 너무 아프죠. 굳은 살, 감각이 없다, 그 얘기예요. 8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 혼미한 영이래요. 이 혼미한 영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깊은 잠의 영이란 뜻이에요. 깊은 잠의 영,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무반응,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거, 이게 깊은 잠의 영, 완악함,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무감각하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 전하는 시간이 지옥 같아요. 안 들려, 소리가. 사운드는 들리는데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이 의미는 안 들려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와 있어도, 성전에 와 있어도 안 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빨리 돌이켜서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이상, 지금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지금이 마지막 시대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구하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팔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대접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받아요. 그런데도요,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를 깨달을 만도 한데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못 깨달을까요? 그걸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신 시대예요. 이 땅에 왕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온갖 이 재앙과 심판과 재난이 와도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원망하고 이를 갈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아직 여기 계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가 끝난다고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마지막 차를 지금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들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세요.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밥상이 올무가 된다고요? 조금 있으면 우리 점심 먹을 텐데 점심이 올무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밥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마음이 팔려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사업과 건강, 하는 일의 형통을 위해서만 구하다가 그게 올무가 돼서 끝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데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러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방주도 놓치고
그 물에 홍수에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 아니에요. 그게 뭐 잘못돼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잘못됐으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이거 지금 다 하잖아요. 이게 삶이에요, 삶.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서 이게 여기에 마음을 뺏기면 그게 밥상이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이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이게 올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과 하늘을 만드신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라. 그거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그러는데 마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에다가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경배하게 만들어요. 마치 우리가 손가락으로 강아지를 가리켜서 이거 하면은 강아지는 그걸 안 보고 뭘 봐요? 내 손가락을 보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거 만드신 분을 봐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배하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영원한 복음이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경배해라. 그분한테 돌아와라. 그분한테 무릎 꿇어야 인생도 해결되고 우리의 장래도 해결된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와 채찍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빨리 깨달아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어떻게든 돌아오라고. 이 깨달음이 있는 게 은혜예요. 이 깨달음이 없는 게 저주라고요. 상실한 마음대로 돌아오면 내버려 두시면 깨달음이 없어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 사람들을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때에 그렇게 되기 전에 이방을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5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동네로 갔어요. 지역으로. 안식일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모였겠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이 성경,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이거를 읽고 그 순서대로 진행되다가 바울 일행에 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시간을 줬어요. 바울이 손님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구약 흐름, 역사에서부터 쫙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내용까지,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우신, 예수님을 세우신 내용까지 전체를 전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걸 딱 전하니까 그 안식일 그 모임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성경 보세요. 그 마을 전체가 왔어요. 그 마을 사람들 전체가 회당으로 모였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니까 거긴 이방이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소수고 이방인이 다수니까 그 다수인 이방인이 거기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 와 있었던 어떤 이들이 이 내용을 전해가지고 이걸 보고 그때 유대인들, 원래 그 회당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이 45절 제가 읽을게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온 이방, 다수의 이방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나서, 원래 이 내용은 누가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듣고 유대인들은 똑같이 왔는데 이방 사람은 왕창 온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죠. 성령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니 우리 하나님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그 바나바 그 전도 일행을 막 핍박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간다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방향이 이방 사람으로 넘어갔어요. 이방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어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를 더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서면 그 복이 얼마나 더 커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날이 온다. 이 날이 온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온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복이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겠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이 복이 지금 이방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데, 구약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이 복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방 가운데. 그러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 놓으신 그 언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깨어나면, 이들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아, 이게 구약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구나, 우리가 이걸 놓쳤었구나 하고 성경을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풀면 우리 이방은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느냐. 다행히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장로님을 통해서 다른 데서는 접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이 깨어나서 전 세계에 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 복을 미리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이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시기할 정도로 주님 앞에 잘 돼야 돼요, 우리 진짜로. 그래야 이스라엘이 시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목적이라고. 지금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할 때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시기할 정도로 잘 되셔야 돼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이거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럼 그들이 시기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다고. 성경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 돌아온다고. 하나님은 두 번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반드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두셨어요. 이때의 참 이스라엘이 바로 그 7,000명이었어요. 바로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사람들이 온통 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듯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에도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여기도 남아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더라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반드시 두십니다. 모두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그 남은 자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는 거죠. 중보하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남은 자는 다시 말하지만 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널리티라는 책을, 이거 지금 제가 읽은 지가 한참 됐거든요. 학교 그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이 자꾸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마지널리티라는 게 책에 글이 써 있으면 여백 있잖아요, 여백. 이게 마진이잖아요, 마진. 그 마지널리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 참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하느냐? 그 마지널리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널리티에 포함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 당시에 중심부에 계셨나요? 그 마지널리티에 계셨나요? 예수님, 이게 마지널리티였다는 거예요.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 중심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 시대도 교회가 중심부로 가려고 할 때 타락한다는 거죠. 왜요? 그 중심부에는 기득권이 있거든요. 자기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권이 존재하거든요. 지금 큰 교회들이 왜 타락하고 모든 걸 놓칠까요?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이 기득권이 너무 중요한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이게 복음보다도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게 권력과 지위잖아요.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예요? 4분의 1이 기독교였다고요? 여러분, 4분의 1이 기독교면 그거는 마지널리티가 아니에요. 중심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부들이 정치와 결탁하여 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복음으로 이끌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사회가 정말 깨끗해졌겠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4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안 그렇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타락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진정 마이너리티가 돼, 참된 마이너리티가 돼야 돼요. 마이너리티가 되면, 마지널리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리를 선포해요. 이들은 기득권을 유지할 게 없어요. 변두리로 빠지면 참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그림을 그려가시고 완성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 우리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럼 그거 못해요. 진짜로요. 그거 못해요. 사방 눈치 보느라고 그거 못해요. 작으니까 감사해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 안에서 참된 마지널리티가 되고 남은 자의 위치에 서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